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평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여러분들 다 이제 같이 보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되는 벨사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국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바벨론 왕국은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그저 그 역사가 한 200여 년 이렇게 지속이 되고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된 세계 고대 역사를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아주 호전적인, 원래 그 가나안 땅 옆에 살고 있던, 이미 왕국을 이루어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새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면서 자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구약 성경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 초기, 건국 초기를 보면 계속 블레셋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도 무슨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매일 그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 나오라고 큰 소리치고, 그래서 나라가 공포에 떨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대왕국 애굽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앞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를 또 멸망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한 200여 년, 바벨론도 그저 한 200수십 년, 이렇게 왕국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아수르도 어마어마한 문명과 문화와 땅덩어리를 자랑했던 아주 초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또한 그렇습니다. 전설이 화려한 대왕국을 이루었던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국도 영원한 왕국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것처럼 왕국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 왕국 크게 세웠다고 나를 따르고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어떤 왕국이 이루어 놓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어떤 왕국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재물과 명예와 위엄을 누린다 라고 할지라도 그 왕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착각을 잘합니다. 조금 뭐가 되면 나는 영원한 것처럼, 나는 영원한 것처럼. 연세가 드신 어른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그저 모태로부터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됐든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우면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평균이 80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균 이상 10년, 20년을 더 누리게 하시면 그건 아멘 땡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들 일이고,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제 80이 가까워지면 준비는 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80 넘어가시면서 별로 준비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몇 분들은 젊을 때부터도 준비하시면서 늘 마음에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사십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사세요. 그리고 병으로도 고생을 하셔서 가끔
이머전시에도 실려가시고 하는데 나오셔서 되게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80이 넘으신 어른들도 이번에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네? 그 얘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죠. 네. 언제라도 불러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살아온 인생 80수년 90수년 백수하게 해주신 그 인생 여정 하나님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위대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왕국들이 그저 뭐 100년, 200년 여간에 다 그저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또 촛불처럼 사라지는 그것이 인생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오늘 지금 성경에 이제 나오는 메대라고 하는 그 중간적인 어떤 왕국이 잠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국이 바사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만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퍼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의 중동의 이란. 그런데 이 나라도 뭐 어마어마한 이런 그 땅을 차지하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하고 호령을 하던 나라인데 이 나라도 통일 왕국으로 지중해 연안을 점령하는 초강국으로서는 몇 년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뭐 백수십 년, 다 이 모양입니다. 이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그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그 그리스 전체를 통일을 시키고 바사 왕국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이제 지구 역사의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그 당시로는 그런 대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주전 한 300년 뭐 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따지면 한 2300~4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리스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원정을 나왔냐면 인도 땅까지 원정을 나왔습니다. 인도까지. 그때 그 고대 역사를 전쟁 역사를 쭉 좀 여러분들이 요새 뭐 영상물도 많고요. 뭐 이렇게 시리즈로 제작된 역사 영상물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흥미 있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스에서 걸어서 인도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목숨을 건 이런 장정입니다. 대단히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와 인도 사이에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지금의 스탄 이름이 붙어있는 나라들. 거기는 정말 험한 곳입니다. 산만 있는 곳이에요. 평지가 거의 없고 여름에도 하얗게 눈이 덮여있는 산이 그냥 끝이 안 보이도록 층층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서 인도까지 정벌을 하겠다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하다가 이제 또 인도도 그 당시에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결국 이제 인도는 점령을 못하고 철군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그 역사 기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이 사람은 10대부터 말 타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왕자였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결국 왕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쟁을 하러 이제 동쪽으로 계속 진군을 해 나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아시아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침공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300~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2300~400년 전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세계의 전쟁 영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재미를 못 봤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호전적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냥 뭐 뻑하면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막 치고 받고 죽이고 뭐 또 복수하고 또 뭐 복수의 복수를 그냥 서로 쳐서 피를 흘리는. 근데 알렉산더가 뭐 전쟁을 수십 번 수백 번 한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또 살상을 벌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 아프가니스탄이 2300~400년 전에도 그냥 눈만 뜨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죽이고 복수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알렉산더 같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를 하고 눈만 뜨면 전쟁하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기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 흙을 파가지고 고향에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이 흙이 제가 좀 관찰할 게 있어서 보내는 흙이니까 이 흙을 그 왕궁 주변, 어머니 그 사시는 그 왕궁 주변에다 좀 뿌려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잔뜩 흙을 뭐 말 몇 마리에다 실어가지고 온 걸 꺼내가지고 이제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왕의 어머니가 사는 그 집 근처에다가, 왕궁 근처에다가 무슨 뿌연 먼지가 풀풀 나는 흙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경을 나온 거죠.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웅성웅성 모여서 그 먼지가 막 나는데 무슨 정원 공사를 하나, 무슨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는 흙을 자꾸 뿌려대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웅성웅성 하고서 이제 그 흙먼지 속에서 막 이러다가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사람이 많아지니까 서로 뭐 이렇게 밀치고 발을 밟고 뭐 이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구경 나온 사람들끼리. 그래가지고 치고 받고 와서 사람이 몇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써보낸 거죠. 네가 보낸 흙을 이거 뿌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뿌렸는데 구경 나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 발 밟고 밀치고 이러다가 뭐 왜 밟냐, 내가 언제 그랬냐, 싸움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결국 사람이 몇 죽어나갔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의 피 속에 있는 그 싸움질 좋아하는 그 기질이 이게 땅에서부터 온 거구나. 역사적으로 뭐 서로 미워서가 아니라 이 토양이 싸움 토양이구나. 그 먼지를 마시고 사는 사람은 멀쩡한 그리스 사람들도 잠깐 구경 나왔다가 그 먼지 마시고서 서로 치고받아가지고 죽는 거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땅이 그런 땅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자고 쫓아 들어간 나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나갔어요. 옛날에 소련 들어가가지고 몇십 년 골치를 앓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걸 또 미국이 덥석 잡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아주 또 그냥 엄청난 피해를 보고 거기서 죽은 미군만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지금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1년에 사망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그 땅은 전쟁 대상으로 삼을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싸움을 그렇게 했던 그리스 왕국도 얼마 못 갑니다. 그저 한 200~300년.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갔다 그 말씀이죠. 그 전에도 그리스가 있긴 있었지만 어떤 그 지역을 장악한 나라로서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이제 휘어잡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로마 제국. 로마도 역사가 오래됩니다. 기원전 한 700년 뭐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정 로마, 황제가 세워지고 시저가 다스리는 로마로 하면 그저 주전 한 1세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때에 그 지역을 장악을 했고, 로마 제국은 세상에서
왕국으로 제일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1453년에 망합니다. 동로마가 이슬람 손에 이제 점령을 당하면서 비로소 이제 로마 제국으로서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이상 지탱이 됐던 그런 나라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최근까지 존재했던 왕국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 이씨조선. 이씨조선이 몇 년이나 왕국으로 지속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역사 공부 잘 하신 분들? 예? 500년? 예. 뭐 거의 근사하게 맞히셨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505년. 예. 그런데 세상에 500년 넘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왕국으로. 예. 이 왕국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런 여러 왕국이 있었습니다만, 조선 그 전에 고려가 있지 않았어요? 고려도 한 470년? 꽤 오래 지속이 됐죠. 그런데 한국 땅에서 왕국으로 제일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통일 신라까지 하면은요, 거의 978년. 그러니까 세계에 900년 넘도록 다스린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이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라입니다. 어쨌든 978년인데 그것도 끝이 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흥이 되고 부강하고 왕성하고 강력한 왕국도, 로마 제국이 뭐 영원히 해가 지지 아니하는 이런 왕국으로 세계에 군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 나라도 한 1500여 년 지나면서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왕국도 초강국으로 그렇게 유지된 나라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는 통일하기가 참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 도시가 왕국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섬이 수백 개고요. 그리고 산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길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끼고 발달이 된 도시들이 다 소왕국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질들이 다 강해가지고 누구에게 머리 이렇게 숙이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전 지역을 다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강국을 이루었는데, 그 그리스도요, 그렇게 초강국을 이루어 놓고 알렉산더 대왕 아들 때에 세 조각이 납니다. 아들끼리 또 치고받아가지고 왕국이 다 쪼개져요. 우리가 동양의 어떤 나라, 뭐 중국 땅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대로부터 위나라, 뭐 초나라, 촉나라,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또 무슨 나라 있나요? 원나라. 이 왕국들이요, 다 뭐 100년, 길어봐야 한 300년? 중국 땅에는 그렇게 오래된 왕국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100년 여간에서 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꽤 오래 끌고 나간 나라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시작이 누구예요? 징기스칸. 우리가 잘 아는. 동양 사람들이 괜히 들으면서 기분 좋게 느끼는 동양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징기스칸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긴 땅덩어리를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 몽고에서 일어나가지고요, 중국 전역 한국 땅까지 점령을 했고, 거기서 말을 몰고 서쪽으로 나가가지고 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인도는 점령은 못했지만 상당 지역을 그가 간섭을 하고 그의 통치 아래 두었고, 중앙아시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은 건드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 지역 다 점령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유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몽고군이요 유럽까지 쳐들어왔다니까요. 불란서 뭐 이 나라까지 다 쳐들어왔어요. 이태리 뭐 어마어마한 땅덩이. 그런데 그 원나라도 징기스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은 됩니다만은 그 다음 때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 이게 왕국이에요. 어느 왕국도 어느 강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마치 영원한 존재처럼 착각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 그런데 오늘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의 통치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메대의 전체의 통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6장을 보는데 9장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에 대해서.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 원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왕이 되었다가 아니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원어에 찾아보면 임명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appointed. 왕은 임명을 받지 않습니다. 세움을 받지 않아요. 왕은 세습을 하든지 왕의 즉위하는 것이지 왕으로 임명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혹은 다리우스라고도 하는데요,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이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실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해외에 전쟁하러 출정을 해 나간 상태이고, 그 공석인 통치권을 지금 왕을 세워서 다리오에게 위임을 한 이런 상태에서 다스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시대에 그 주변에 있던 속국들은 다 다리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던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유다는 벌써 이제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통치에 들어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은 다 이제 다리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국 땅 바로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쨌든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향권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옛날엔 더했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 한국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중국이 한국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우리 한국은 중국을 뭐라고 불렀죠? 또 그쪽에다 대고 우리도 오랑캐. 이 오랑캐라는 말은 욕입니다. 욕. 아주 그냥 쌍것들, 야만인, 전혀 순화되지 못한, 전혀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야만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서로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숫자가 많고 땅이 컸기 때문에 중국이 늘 호령을 하고 살았고, 한국은 늘 중국에 좀 잘 보여야 하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왕이라고 불렀고요, 중국은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임금은 황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허락이 안 나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부르고 싶어도. 그런 관계였습니다. 주종 관계처럼, 뭐 작은 집 큰 집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중국은 왕국이고 한국은 무슨 속국처럼 독립된 나라이면서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다 아십니다만은, 한국의 왕이 살던 왕궁이 어디죠?
왕이 사는 그 궁이 무슨 궁이에요? 예? 잘 모르세요? 경복궁. 그 왕이 거주하시던 데 아니에요? 왕이 다스리고. 그 경복궁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내실, 뭐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집전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용도의 하인들이 살고, 뭐 신하들이 살고. 그런데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방이 몇 칸이나 되는지 세 보셨어요? 경복궁 안에 그 방이요, 99개입니다. 100개가 넘으면 안 돼요. 한국은, 조선은. 이 100단위는 이거는 중국 왕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한국은 100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방 숫자도 필요해도 100개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99개가 한계입니다. 중국 북경에 가시면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마지막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군림을 하면서 북경에다가 그 시크릿 가든, 왕궁을 지어놨죠.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안에는 방이 몇 개가 될까요? 중국 왕이 살던, 황제가 살던 그 궁에, 그 궁에는 방이 999개입니다. 1000은 또 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숫자 1000하고 하늘 1000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을 넘보면 안 된다. 그래서 황제일지라도 인간인 황제가 누릴 수 있는 건 999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방이 999예요. 뭐 다 이제 숫자 노름이고 뭐 이렇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리오가 지금 노년에 들어가 있는, 지금 80대 정도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 다니엘을 불러서 그 나라의 새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을 하고, 다니엘이 나라의 한 3분의 1 이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그 앞에 나오는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사람이 지금 포로 출신이잖아요. 유다 땅에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셋 중에 하나가 됐는데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척 보면 척척 다 답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머리가 비상하고 총명하고 정확하고 판단이 대단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 아주 뛰어나니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들어서 셋 중에 그 중에 또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또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지. 우리가 함께 총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총리 일을 맡아 있는 우리들을 어느 날 그냥 처단을 해서 다 처형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다니엘을 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흉측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4절에 보시면, 오늘 6장 4절에 보시면 아무리 찾아보아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틈을 좀 만들자.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걸어서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이거 들고 나온 방법을 보면요, 굉장히 연구를 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중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데 그걸 인간들은 항상 멀쩡한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결국 조선 왕국을 다 산산조각 내고 나라를 주저앉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당파 싸움입니다. 당파 싸움. 동서남북으로 갈라가지고 싸웠어요. 또 동서남북이 또 3분 5열 해가지고 그 가운데도 무슨 파 해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파 싸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를 여기저기서 찾아보면요, 다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했다가는 정치판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계속 몇 대를 내려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뭐 했냐? 결국 나라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만 살고. 그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제일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그냥 누구에게 처단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 명 다 살고 죽었습니다. 죽는 자리에서 그랬다 그러죠. 자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너희들 세대에는 미국이 뜰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 붙어 먹어라 너희들. 나는 일본에 붙어 먹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는 미국이 다음 세대에 완전히 뜰 것 같다. 미국에 붙어 먹어라.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걸 읽고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유언을 할 정도면. 근데 그 좋은 머리를 어디다 썼냐면 나라 팔아먹는 데 썼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머리 좋다고 무슨 뭐 대단한 그게 아닙니다. 좋은 머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머리 가지고 남 해치고 남 헐뜯고 엉뚱한 계획 세워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공작을 세워서 다리오에게 나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그 놀라운 통치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각인을 시킬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종교적인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간신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제일 단골 메뉴가 뭐냐면요, 종교적인 척 하는 겁니다. 이건 시대가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어떤 시대이든. 그냥 뭐 경제를 위해서 뭐 이게 아니고요, 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항상 호소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척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민의 마음의 어떤 통일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려면 왕에게 대한 충성을 사람들이 다 통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괴적인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무슨 뭐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다 호소를 합니다. 감정에다. 그럴듯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등장을 시키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종교적인 척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의 제일 큰 적은 종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척하는 가짜 신앙인들. 이게 교회의 제일 큰 적입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30일 동안은 아무 애든지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든지 예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걸 누가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이제 작전을 자세하게 짠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하자 했다가도 나중에 왕이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어인을 찍어서 이것이 변동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세히 지금 계획을 짜고 훈련을 짜고 각본을 써갖고 나온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머리, 그 치밀한 머리 가지고 다니엘 잡아 죽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이 다리오가 자기 높이는 일에 깜빡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것이죠. 자,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 금령이 내리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선포가 되면 다니엘은 어쨌든 기도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파게 된 것이죠. 오늘 10절부터 보았는데요. 다니엘이 지금 오늘 그 10절에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법령이 선포가 된 걸 보고도 그는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들켰어요. 잡혀갔습니다. 그때서 다리오가 아차 한 거죠. 이게 다니엘이 걸렸구나. 이게 다니엘 잡아놓으려고 이러는 거였구나. 근데 늦었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어서 다 선포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사자굴에다 던져 놓고 17절 돌을 굴려다가 돌 어기를 막고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든지 시멘트를 바르고는 거기다가 왕이 도장까지 쳐서 찍었습니다. 귀족들이 거기다 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뭔가 좀 연상이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다 돌 맞고 거기다가 봉인을 하는,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나요? 사람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도 불안해서 무덤을 봉했어요. 다니엘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자굴이 돌로 막혀 있느냐 막혀 있지 아니하냐, 거기 무슨 경비원이 섰느냐 서지 아니하였느냐, 무덤을 봉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었냐 찍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별하별 수를 다 통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고 모사를 계획할지라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상황,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게 될 때 결단코 의심하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악인의 손에 잡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그 악인이 아니라
그 사자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다음날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던 다리오가 쫓아와서 이제 묻죠.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꺼내고 그를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도로 그 사자굴에다가 넣고 다 사자밥이 되는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걸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가 그 온 나라에 다시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 이하에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다음 절부터 한번 읽으실까요? 그는 26절 중간에 그는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도우심, 완벽한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리오가 그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다들 예배하고 다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오가 이거 선포해서 지금 메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는 별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왕이 지금 도장 찍어가지고 다 공문으로 돌린 거거든요. 공문 돌려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 그 어떤 분에게 교회 이름으로 교회 초림 꽉 찍어가지고 칼라로 프린트된 교회 공식 용지에다가 누구누구 박아무개 누구누구 당신은 이날 이 시로부터 예수를 믿을지어다 믿을 것을 명하노라 그래가지고 뭐 박철수 목사 도장 찍어가지고 전달하면 그거 받은 분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니 나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얘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다리오 공문이 그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 졸이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식들이 좀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들에게 공문을 써가지고 아버지가 고한다, 어머니가 고하노라, 예수 믿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믿어집니까? 신앙은 명령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명령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리오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왜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믿을지어다 해서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 전도하는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런 게 좀 유익이더라. 그것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신실하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 대한 변함이 없으신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뭐 비밀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한 27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일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이스라엘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 비행기가 이게 이스라엘까지 가겠나 할 정도로 낡았어요, 비행기가. 근데 이스라엘 비행기는요, 세계에서 안전도 1위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보안을 지키는지. 그리고 가는데 이제 뭐 이 캐나다에서 가는 거니까 이제 밤을 지새서 밤 새우고 날아가거든요. 한밤중이 되는데요. 이제 뭐 졸다 깨다 이러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뒤쪽으로 갔어요. 화장실 있는 쪽에 갔더니 거기 어떤 한 남자분이 서가지고요, 문 쪽에다가 이렇게 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이러고서 뭐 얼쩡얼쩡. 저분이 뭐 하나 봤더니요, 여기 이제 그 모자, 유대인들 쓰는 모자를 쓰고 성경 구절을 손에 들고 지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시간 다 지켜가지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문 앞에 섰어. 비행기라서 창문은 안 열었더라고요. 다행히. 그냥 그 문 쪽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 없이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다니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